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4시 27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정하는 그런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99쪽입니다.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응당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가능한 척하며 사랑하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의의를 둘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세하게 예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똑같이 그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가 잘 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축복하는 것과 그의 죄를 사면하여 주는 권한을 주시는데 주목할 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권한은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징벌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축복하고 그의 죄를 사면하여 주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도 그를 저주할 권한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처럼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부 있죠? 신부가 성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교황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2026년을 사는 교황이나 신부, 목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특정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모두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제자들의 권한을 교황이나 신부가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거스르는 오만불손한 행동이다. 혹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막 전하고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 태만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명보다 고귀하고 막중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책임과 권한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를 정당화하고 교황과 신부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원수를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 참 막막하고 또 갑갑한 것입니다. 축복까지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축복.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모은 그들을 원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잘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데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본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복이란 그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도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분명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잘했다고 축복한 게 아니라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던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명료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면 28절에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9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오는데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언가가 될 수 있어서 너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응당, 희생과 헌신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지옥까지 다녀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삶 안에 부활하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또 스데반 집사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린 그분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린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을 신격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 선배들도 자신들의 무능함과 믿음이 없음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이 투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했습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여기까지 온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그리스도인은 모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뭐지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로 대단한 신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희망을 또 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숱한 신앙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러 고난과 갈등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겼으며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목할 것은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가난한 심령의 모습일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는 새로운 감동과 도전과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품은 자만이 공감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참다운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까? 옮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나의 원수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원수인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묻지 않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린 생각이며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맞을까? 혹시 그는 나의 맞수는 아닌 것일까? 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혹시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지체,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를 혹시 과도하게 생각하여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하늘의 모든 권속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원점에서부터 누가 나의 원수이고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였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닌 것부터 시작하여 한때 내가 집사였고 권사였다. 어떤 이는 내가 장로였고 목사였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같은 동포끼리 총질하는 내부의 적이요 마귀의 하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신앙적인 결단 또한 은혜를 받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원수가 아닌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를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과하게 그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과도 같아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본의 아니게 그를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을 마음에 담아둠으로써 묵힘으로써 원수가 아닌 원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될 걸 아시면서 공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여 진정 누가 나의 원수인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그가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회개하기를 간청하여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모두 돌리시고 모두가 함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시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원수가 아닌 자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아닌 자를 원수라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